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자, 오늘 복음의 핵심 주제는 당연히 성전입니다. 오늘은 라테라노 대성전이 봉헌된 축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자, 당연히 성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성전이다. 자, 성전 청소하러 오세요. 가면 뭐합니까? 성당 오죠. 그리고는 바닥 실고 닦고 의자 닦고 합니다. 왜? 그게 성전 청소인께. 근데 우리 성전 한 개 더 있죠. 용봉에. 저 위에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 그 성전 맞습니까? 아닙니다. 건물 쪼가리입니다.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그래서 아무도 그 안에서 그것을 자락하면 자겠습니까? 안 잡니다. 개나 고양이나 자지. 쥐나 돌아다니고 벌레나 있지. 성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6해나 걸려 지은 건물을 부수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 들러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전의 본질이 손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냐? 왜 흔히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그래도 좀 배웠다. 아이고 신부님요, 우리 몸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자,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속에 성령께 순명하는 영이 들어있다면 그 몸은 성전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기성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적인 본성이 들어있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저 위에 쓰러져가는 신자가 없이 방치되는 건물 쪼가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의 존재 여부가 성전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일독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일독서에는 상징들, 표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읽어보면 무슨 정수장 설명하나 싶어요. 예. 와, 물이 솟아나가지고 겉에 가갖고 여도 물 주고 저도 물 주고 극한다. 그러면 맨날 정수장이지 저수지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겠죠. 어떤 물이 솟아나오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물, 하느님의 생명의 물,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적 표현으로 말하는 은총이 솟아나는 샘이
그 가장 핵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솟아나와서 하는 역할들이 뒤따라옵니다. 자, 이 물이 나와서 강에 닿거나 바다에 닿거나 하면 온갖 생물이 죽어있던 존재들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전이마 물이 나오마 이 나무를 또 건드리면 갑자기 이 독서대가 살아갖고 아야야야야야 아이고 그동안 힘들으시요 아이고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네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알겠죠? 사람이 지금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살아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교정해 봅시다. 저는 지금 살아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야구공이 쌩 날라와 그러면 엑 하고 피할 깁니다. 와, 가만히 있으면 딱 하고 요 혹 뿅 나올 끼잖아. 억시 아프다 아닙니까? 살아있으니 바라보고 살아있으니 반응을 합니다. 그럼 영혼이 살아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영혼에게 좋은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거침없이 그리를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영혼이 되어야 되고, 나한테 안 좋은 것이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할 줄 아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예수님을 봅시다. 복음의 예수님 뭐 하죠? 사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정말 인상적인 일을 했어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고 정숙하고 엄숙해야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분이 자기 이 허리띠를 풀어가 막 채찍으로 만들어가 꺼져! 나가 이놈 시기라! 어디에 장사하고 있노? 이렇게 하는 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는 어죽하노 싶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살아계셨거든요. 반면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활발하게 자신의 상행일을 하고 있었지만 영혼이 죽어 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우리야 뭐 예물 그냥 바친다 아닙니까? 지폐 뭐 해가지고 현금 인출기 뽑아가지고 옷에는 뭐 새 돈도 많네. 돈을 거의 안 씌인게. 그래 그냥 갖다 바치는데, 옛날에는 돈 하나 이래 쭈글쭈글한 거 있으면 집에서 다리미로 이래 핀다. 그래 갖고 정성을 들이가 바치고 했는데,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그냥 돈을 못 바쳤어요. 왜? 그냥 돈은 세속에서 쓰이던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환전상들이 그 앞에 딱 앉아가 성전 돈으로 바꿔 사이소. 그래서요 깨끗하고 반딱반딱거리는 동전을 바쳐야 됩니다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성전에 넘쳐 흘렀죠. 그러는 통에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 비싸게, 부유한 이들에게는 서로 아름아름으로 그들은 많이 사줄 거니까 더 많이 깎아주고, 성한 동물이 있으면 부자들한테 양보하고, 가난한 이들이 동물 사러 오마 양 바쳐야 된다 하마 다리 하나 띡 부러졌는 거 비싼 값에 팔아쁘고,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이익을, 하느님의 안중에는 하나도 신경 쓰는 거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그런 행실을 바라보고 그들의 그런 행태를 바라보고,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놀자고 있는 판이 아니다. 성전은 하느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그 물을 받아 먹는 이들이 과일나무가 되고 생물이 되는, 죽어있던 상태에서 영혼이 깨어나는 곳으로 바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었던 겁니다. 채찍을 드는 예수님의 행동이 성전을 살리는 행동이었던 거죠. 하지만 당대의 유력 인사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저놈의 인간 저거 봐라. 성전을 어째 쓰는지도 모른다. 거룩함이 뭔지도 모른다. 이 거룩한 곳에서 저게 뭔 난동질이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지없이 현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사꾼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인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의 이득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해 먹는 곳이 난무하는 것이 현대 교회입니다. 그러는 통에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그 어떤 곳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은 없습니다. 신자들이 335 모이면 전부 다 돈 이야기, 땅 이야기, 세속 이야기에 빠져 있고 주변 사람들은 그 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서 그 안에서 팽팽 돌고 있고 성전은 갈수록 메말라가는 거죠. 사람이 없어서 안 온다? 아닙니다. 사람은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 복음이 생명수가 되어서 주변의 죽은 생물들에게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곳이 성전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줄 아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이겁니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은 이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을 바라보면 이곳이 성전인지 아니면 동네에 이 개모임하는 곳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